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는 15절 말씀 살펴보았고, 오늘은 16절에서 23절 사이에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교회 또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권능을 주시어서 보내셨습니다. 그 권능은 실로 크고 대단한 것이어서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권능과 그 시대에 주시는 권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 시대는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귀신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참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사도 시대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날 뭐 다 낫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도 이 시대에 맞는 권능을 주시어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조금도 없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은 주셨지만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난과 고통의 내용이 공회에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 또 판결을 받아서 매를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14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을 영접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미 15절 이전부터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를테면 저 가난한 나라 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없어 우물도 파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너무 정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혜택은 누리면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에게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당장 쫓아내면 자기들이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냥 참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또는 교회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것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복음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앞부분에 보면 그랬죠.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에게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갈 곳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은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된 국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고 세상 나라 가운데 우뚝 서는 이런 세상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할 세상적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전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지도 그것이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너희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사람들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싫은 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는 무슨 말을 하냐 그랬더니, 예?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나이다. 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마귀를 닮아서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해야 될 말은 똑같은 말이었어요. 똑같은 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통을 깨트리는 나사렛 예수 이단의 무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얼마나 경계를 합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이단의 소리로 보였다고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왕국, 곧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독립 국가를 이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라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깡그리 부정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대로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유대인들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복음을 싫어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복음을 싫어해요.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행을 행할 때는 좋아하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교회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고상한 클래식도 있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가수도 불러서 한번 와보십시오. 교회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각종 교양 광자 또 싼 가격에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그러고 예배당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할 일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왜요? 첫째,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을 향하여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죄인이라고 지적하면 듣기가 좋습니까? 조금 기분이 나쁩니까? 우리도 기분이 나쁘지요. 너 잘못했다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고 네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너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이것이 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목소리가 매우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자기들 몇 년, 5, 6년 됐나요? 그 구청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어느 할아버지한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고 자기는 어느 도에 정통한 사람이래요. 맨날 그 종교에 관한 경전을 읽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큰 신뢰라고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니 예수가 필요 없다. 특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죄를 지어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로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영광, 나 중심으로 살아간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역사로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복음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 왜 저런 소리를 자꾸 하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남을 해치지 않은 나름대로 괜찮은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고 공격하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정말 밉살 맞고 껄끄러운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해도 될 소리. 또한 기독교의 참 복음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치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치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담입니다. 부담. 그런 면에서 예수님 믿으면 병도 걸리지 않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도 잘 되고 형통을 이룬다고 말하는 성공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신학, 성경에 있는 신학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신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 있으나 그것은 참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복음이 자기를 죄인이라 공격하고 정죄하니 듣기가 싫은 것이고 또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자의 복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보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도 있죠.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와 모든 은사를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런 영적인 은혜와 복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복음 전파하는 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저희가 너희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말하죠. 공회에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이 공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말할 때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 이 공회는 지방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방의회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 유대인들은 당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 있는 판결을 내리고 그런 형을 집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40에 감한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쭉 얘기를 하면서 40에 감한 매를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뭐 몇 번 맞았고 정말 파선하였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건 동족들에게 당하는 핍박이에요. 공회, 동족에게.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회당은 지금까지 그들이 속해 있던 신앙 공동체이고 사회 공동체입니다. 동족에게 매를 맞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을 신앙 공동체에서 책찍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민족 더불어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도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그 다음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좋은 일을 해서 상을 받으려고 이방 나라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서 트로피를 받고 상패를 받고 월계관을 쓰고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동족에게 매를 맞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쫓겨났는데 이방의 임금들 앞에서 핍박과 고난과 매질을 당하고 사형 판결을 당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대다수의 사도들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 21절에서는 더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뒤에 34절로 36절에 가면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3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증거해도 이 한 가족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모든 지원을 다 끊어서 2년간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 걸어서 학교 가고 교회는 더 멀어서 뭐 이렇게 또 이제 정말 뭐 몇 시간씩 걸어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수돗물 마시고 다니고 뭐 그런 눈물 나는 얘기를 지금 와서 하더라고요. 정말 가족들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족들이라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중에 일부가 예수님 믿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극렬한 핍박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회교권에서는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 개종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가족 중에 신앙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오늘날도 명예살인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살펴본 대로 17절에서는 회당에서 그러니까 동족에게 미움을 받고 회당에서 책찍질을 당하고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미움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나고, 더 나아가 이방의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형 판결을 받고, 누구는 사형 판결을 받고 죽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해를 받지 못하고, 가족이면 이해해 줄 것 같은데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도 핍박하고 정말 대적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22절에서는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받게 되는 고난의 내용이 17절에서는 책직질,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겨주니 감옥에 갇혀야 되고, 21절에 보면 죽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게 된다는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 증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최고의 명령, 임무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민족도 다른 이방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있다가 다 이제 위탁하고 들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죽어서 그 땅에 묻히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으나, 보편적인 경우에는 이제 은퇴를 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 뭐 그분들에게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영광이 뭐 기다리고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선교사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들 이렇게 은퇴 자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본부에서 띄워놓고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대다수가 그걸 거의 다 타져서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생애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선교사 자녀들 미션 키드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니라. 이 복음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될 자들을 천국의 후사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지옥의 고통과 미움과 질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복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정말 지금 폭풍우가 밀려오는 줄도 모르고, 우리 라디오 방송을 들었더니 2시간 후면 허리케인이 밀려온다 그러는데 고요한 것처럼 보이니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려야 돼요? 안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당신 지금 바다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소리야?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먹고 살지. 그 사람 배를 고장내는 한이 있어도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왜 자꾸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라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해야 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우리가 맡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뭐 한 20곳 넘게 지금 협력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선교사도 파송하는 이런 은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새롭게 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이해를 못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핍박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자, 양과 이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먹이 사슬에 양은 아래에 있고 이리는 위에 있습니다. 양하고 이리를 같이 두면 어떻게 되죠? 양은 뼈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예.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뒤에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양이고 그 복음을 듣는 세상은 일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어려서 같이 컸죠. 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속죄제의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양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 때로는 순교를 당하여 예수님처럼 죽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셨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권능을 주시니까 권능을 행함으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복음 앞에 무릎 꿇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통행하는 것을 용납지 않았어요.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거라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를 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짓을 저질러? 저놈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공분과 의분이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리셨죠. 왜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이다, 그렇게 말하고 안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옥에 가두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의 손에 의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어느 때 일어나는가? 성도들이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한 처음 이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성경 몇 개 뿌리고 그리고 죽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이 복음은 정말 성도들의 피와 함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까지 전하는데 저기 뭐가 있을까? 비로소 성도들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목을 끄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저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인생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이제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찾아오는 또는 위기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당하는 가장 큰 위기 내지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죽어가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꼭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어느 때 전도할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큰 것이죠. 이런저런 경우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제 새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그런 경우에도 이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심경의 변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이제 복음의 귀를 일반적으로 기울이는 일이 많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세상에 나갈 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교회 앞에 무릎 꿇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방식을 주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한때 이런 방법을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이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또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군대를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 아프리카 사람 또 동남아시아 사람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우매한 종교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과 칼을 동시에 내밀었습니다. 믿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로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로 다 나와요. 그래서 교회 나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칼을 앞세워서라도 전도를 한 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잘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인구가 엄청나죠. 네덜란드 식민지여서 처음에는 기독교였는데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고 나라 전체가 집단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참 불행한 일들이죠. 불행한 일들.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권능을 주셨지만 그 권능은 세상을 무릎 꿇리고 안 믿으면 벌 준다 이렇게 해서 고압적인 자세로는요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방식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고 때로 순교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가 흘려진 순교의 피가 흘려진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일이 지금껏 있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핍박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으니 금방 잡혀먹으면 안 돼요. 결국 죽기는 죽어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쓸데없이 금방 잡혀 죽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뱀과 비둘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뱀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원수로 창세기에 등장을 하는데 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 비유점의 하나는 지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간교하더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본래의 뜻은 지혜롭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지혜로운 뱀에게 쑥 들어가서 간교한 말을 했죠. 뱀의 혀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속임수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참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단순한 비유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빨로 독 있는 이빨로 물어뜯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공격하고 되갚아주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매튜 헨리는 뱀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 공격을 받으면 자신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기는 지혜가 있다. 주석가 마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지혜를 모범으로 삼되 지혜가 거짓과 섞일 수 있으니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결함은 이제 섞이지 않은 하나의 마음, 곧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뱀의 지혜,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9절에서 찾으라고 그러면 23절이 될 것입니다. 23절 다시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는 양으로서 이리한테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나 그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맞서 싸워 굴복시키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갔어요. 다른 곳으로. 또 가서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또 갔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또는 에베소에서는 은장색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크도 나데미어 막 이렇게 해서 또 큰 폭동이 일어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나쁜 일을 안 했는데 매를 맞았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인 나에게 재판도 안 하고 만약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임을 말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너희가 재판도 안 하고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릎을 꿇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탈출하지 않자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스톱! 하는 일을 멈추어라! 도망간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자 그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구원을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바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일반 성도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잘 인내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지혜다.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모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하면 매를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굴복시키고 이걸 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어떻게 해야 덕스럽게 이 일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 내가 싸워서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승리하리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서 싸우지 않았고 핍박을 받으면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른 곳에 옮겨가면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족족마다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정신과 원리에 섞여서는 안 되고 지혜를 발휘하여 누구와 다투지 말고 화평한
화평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이 동네 저 동네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가. 이게 지혜로운 거야.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때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쫓아와서 빼앗아요. 다른 곳으로 또 갑니다. 결국은 그 이방인들이 다투지 않아요. 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지만 그 유대 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알고서 이제 다툼이 그치게 되죠.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간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능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정말 우리가 추앙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버려야 되고, 우리가 낮아지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죄인들 가운데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이방편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정말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0절,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시지만 보내시고 예수님이 잃어버립니까? 늘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 이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고 교회에게, 성도 개개인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어 성령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도와 함께 하시고 참아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지혜와 순결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주님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와 순결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 줄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늘 복음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서 손해보는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행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교회에 복음 증거를 명하셨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말하는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을 죄인 취급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을 하고 지옥에나 가야 될 사람 취급을 하니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상적으로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하지 않으니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이나 받으면 됐지 복음 증거가 나와 무슨 상관이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권능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되
세상 위에 군림하는 전도자는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견고히 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